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또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저기 경주 아니죠? 전라도 무중가 그쪽으로 가신 우리 최태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무튼 뜨겁고 은혜로운 그런 수요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그 삶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 내 삶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안기세 팔에 주의 팔에 그 뜻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안기세.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번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뜻이 팔에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지금 내가 가는 길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아멘. 나의 씻어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기 내가 예수 믿고 한 번 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지금 내가 가는 길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아멘. 씻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에서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물, 주님의 눈물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도 참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제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합시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순교적인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하나님 내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감격의 기쁨을 다시는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세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순교적인 삶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 나가게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치유하는 교회 6.2 여전도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하시 말이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난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영을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까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수요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저희에게 주시어서 6.2 여성교회 회원들과 6.2 여성교회 회원들이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나날이 부흥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장기에서 명가의 여인으로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삶을 통하여 실천하기를 결단하오니 힘과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형평과 사정상 이곳의 미참한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의 옥합과 헌신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힘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삼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들으소서.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여호수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진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지투성이 더러운 나 상처투성이 나 홀로 버려져 잡을 손 없어
아멘. 네, 오늘 아가페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강사 오늘 목사님 잠깐 소개하려고 나왔어요. 저희 강사 목사님은 7년 만에 친정집에 오신 최태호 목사님이십니다. 나주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시고요. 뭐 다르게 소개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신 목사님이신데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지 같은 나 같은 자를, 길가에서 아무 쓸모없이 헤매던 나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멍하니 서 있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로 나를 채우시고, 예수의 영으로 나를 붙드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버지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살 때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영으로 교통하며 아버지 달려가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주하나님께 모든 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목회자들 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 다 감추시고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새 힘을 얻고, 아버지는 예수로 인해서 명문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명문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명문가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막 들어오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요? 진정이 좋은 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오만이도 저기 계시고 7년 만에 오만이 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에 제가 너무 마음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크신 은총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앞뒤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이건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인사라고 한 번 더 할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항상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을 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좋은 처녀 하나 소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여자를 원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착한 여자,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가족의 음식을 따뜻하게 아침부터 해주는 여자, 또 입을 열기만 하면 향기로운 말이 터져나온 지혜로운 여자, 예쁜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이, 야, 너 장가가기 틀렸다. 근데 딱 한 명 그 여자가 있었어. 누군데요? 결혼했어. 누군데요? 그것은 내 아내야. 여러분, 내 사람이 되어야 최고의
부인이고 내 사람이 되어야 최고의 남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예뻐도 내 아내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남편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아무리 좋아도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없어요. 김의신 목사님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매일 5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주보에 그렇게 했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5분 기도하자. 언젠가 인터넷에 보니까 풍량조 씨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풍량조 씨는 조선 후기 막강한 세도의 정치를 폈던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그 조상들이 굉장한 공을 세워서 나라의 상을 받은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상주에 가면 풍안조씨 연수원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후손들을 다 모아놓고 한 주간 동안 연수를 한다고 합니다. 좋은 강사들, 집안의 훌륭한 강사들 다 모아놓고 대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 구호가 뭔가 하면 가문의 영광을 우리가 잇는다. 이게 구호예요. 대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교육받고 그리고 떠날 때는 풍량조씨 가문에서 1인당 200만 원씩 장학금을 이렇게 줘서 보낸다고 그래요. 그 일을 30년째 지금 계속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가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문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명가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 가문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다면, 축복의 가문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후손들이 미국에서 한 연구기관에서 그 가문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후손 896명 중에서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 상하원 의원이 5명, 미국의 부통령 1명. 그 집안의 내력이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은 없습니다. 다 처음에는 그저 별 볼 일 없고 아주 초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가문에는 훌륭한 조상이 없나라고 불평할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훌륭한 조상이 되면 됩니다. 아멘. 앞뒤절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훌륭한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여러분의 후손은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복은 몇 대까지 간다고요? 1000대까지 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하나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복은 내 자녀의 1000대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저주는 몇 대까지 간다고요? 3대까지. 저주는 3대까지 가지만 복은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국인 시각인 장애인 1호 박사이자 한국계로는 최초로 미국 백악관 차관보직에 올라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바로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는 1943년 경기도 양평, 그 중에서 시골 서정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4살 중학생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먼저 돌아가셔서 어머니는 이 충격에 또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연이어서 누나를 잃고 어린 동생과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게 돼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한국의 이와하시 다케오, 즉 일본의 시각장애인 재활 선구자의 이름인데, 나는 그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점자를 익히고요, 공부를 계속해서 해가지고 연세대 문과대를 차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33살에 한국장애인 최초로 한국 정부에서 선발한 미국 유학생 장학생이 돼요. 그래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을 하고 1976년도에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그 후로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라고 하는 당시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직에 오르게 됐지요. 또 유엔 세계장애인위원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그 집안이 강영우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두 아들 중에 장남은요, 안과 의사로 30대라고 하는 이런 나이에 전미안과협회 임원이 되고요. 차남인 또 강진영 씨는 변호사가 되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특별 보좌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을 부러워해요. 성도 여러분, 시각장애인, 그것도 고아 아닌 고아 같은 이 소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실명으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명문 가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군산에 가면 1945년부터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이성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유명한 집이 있는데 3대째를 이어온 중동 호떡집이 있어요. 이 집은요,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쫙 줄을 서요. 대기를 해야 돼요. 나름대로 명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학 분야의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정계의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재계의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이들의 명문 가문이 처음부터 소문난 명문 가문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안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희망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의 처지 너무 비관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문 가문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바로 서면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고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문 가문을 이루는 방법 간단해요. 그 원리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명문 가문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 자녀에게 물려주면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고
명문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자녀에게 또 믿음을 물려주면 나머지 책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창기에서 위대한 가문을 이룬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기생이지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매춘부예요. 매춘부. 몸 파는 여자예요. 원문 히브리어 단어 쪼나라고 하는, 또 헬라어로는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다른 뜻이 전혀 없습니다. 창녀라는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어요. 여성으로는 사회에서 제일 비천한 신분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초라하고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명문가의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창녀 라합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본받으러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장에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정통성을 따지기 좋아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믿음의 한 고리 역할을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창녀 라합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위 사회적인 신분으로 차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라합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녀가 창녀로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때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창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어떤 신분이나 어떤 실패의 삶을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습니다. 라합은 우상을 숭배한 아모리 족속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여리고에 살았던 이름 없는 창녀, 기생이었지만 자신의 신앙과 슬기로 이스라엘 왕가의 조상이 된 위대한 명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라고 한다면 명문 가문 중에 명문 가문 아니겠습니까? 명문 가문의 여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의 그 비천한 창기인 이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길고 긴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이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그 성으로 보내서 살피고 오도록 하지요. 따라서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수아가 이제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을 이 라합은 자기의 집 지붕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녀의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경외심에서 발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방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행사, 즉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 또 건너가게 하신 것,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 왕과 옥에게 또 행한 그 모든 일들 진멸시킨 것을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합의 믿음을 기억할 때 우선적으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인생 전력이 이보다도 더 나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녀는 창녀였어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없잖아요. 인생의 바닥 중에 바닥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라합도 받아주시고 믿음의 모범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떻게 초라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히 존귀하게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라합의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던 비천한 여자였어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천대받던 이런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존귀함을 받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수만 명의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라합만 구원받았습니다. 도대체 창기에서 믿음의 명가의 여인이 된 비밀이 뭘까?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한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공략하기에 앞서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은 40년 전에 12명의 그 정탐꾼들에 의해서 정탐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적의 병력은 어떠한지, 그 땅은 어떠한지 또 그 살피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만 정탐꾼이 발각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정보가 이제 여리고성 군대에 입수가 돼서 군대가 급파되지요. 그런데 위기를 맞은 정탐꾼들을 이 기생 라합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발각되면 나라의 역적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도와주면, 하나님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모든 것 가진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라합은 죽을 각오하고 숨겨주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로 하여금 산에서 3일 동안 무사히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결국 정탐꾼들을 밧줄로 단련해서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탐꾼들을 도와준 라합은 하나님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주고 선대했습니다. 두 정탐꾼은 누가 보내서 여호수아가 파송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파송한 것이기에 이 두 정탐꾼을 영접한 라합은 여호수아를 영접한 것이고 여호수아를 선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를 선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고 선대했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여 있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믿음으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녀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창기에서 명가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명문 가문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보다도 더 명문 가문이 어디 있어요?
라합은 주님의 일에 동력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라합의 신앙을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시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한 그 공로로 라합은 여리고 성에 멸망할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명가의 족보에 실리는 명가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큰 도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그에 어울릴 만큼 그 문화적인 혜택이라고 하든가 또 편리한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시기에 가는, 이렇게 사람이 많고 활달한 지역일수록 타락하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역사의 신뢰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기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사생활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자기 신분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판단력이 아주 예민했고요, 신앙심도 강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그의 마음속에 지배적이었던 사실을 보면 놀랍기까지 합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그는 타락한 생활이나 단순한 방종으로 기생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어떤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기생의 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라합의 마음속에는 어느 땐가는 내가 이 길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갖고자 하는 의욕이 그 깊이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생활보다 그의 의식이 일생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판단할 때 현재의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생업이나 그 개인의 현실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 여러 종류의 그 생업을 거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짧은 단면이 결코 그 인생의 전부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모든 사람의 현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할 때 이렇게 약속하지요. 자기 가족의 구원을 담보로 받아내는 것. 자기 가족의 구원을 담보로 받아내는 것. 이것을 미루어 볼 때에 자기 가족의 형편이 얼마나 열악해서 생계를 위해서 희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한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망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훌륭한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은 온 가정을 구원받게 해준 줄 믿습니다. 죽음을 물어선 라합의 그 믿음이 가족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바른 일꾼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유대 민족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구했을 때에 그 민족을 그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한 것처럼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이 한 가정, 그 교회, 이 지역, 이 나라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 가족을 위해서 구해줄 것을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가족이 사는 것 이거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탐꾼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한 6.25 여전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을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명문가의 여인이 되었어요. 라합의 신앙은
하나님의 행사를 소문으로만 듣고 믿은 신앙이었어요.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녀는 익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나는 안다라고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은 호계를 마르게 하신 분이고 견고한 그 시온과 옥과 같은 나라도 전멸시키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이 소식을 듣고 간담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개역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라합의 이런 고백을 보면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다름없는 분명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 그랬고요,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신분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자를 영접하시고 그를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세계를 허락해 주세요. 라합이 이렇게 창기에서 명가의 여인이 된 것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가슴을 치고 발로 동동 구르고 통곡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택의 착오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바른 선택의 방법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론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명문가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가정 명문가정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요. 이러고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들 다 그들도 똑같이 들었어요. 공의 물을 마르게 하고 아모리 왕을 정복한 이야기를 다 듣고서 이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그들도 들어서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했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이스라엘이 자기네 성 여리고성을 향해서 지금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듣고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러 온다고 하자 그들의 심정이 어땠나요?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복음이 저리왔어요. 여리고성 사람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을 굳게 잠그고요, 극도의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면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도피합니다. 숨어서 촉각을 세우고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랬어요. 한가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껴서
처음에는 숨었다가 그 다음에는 그들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속내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화평하기보다는 성을 굳게 딱 잠그고 성 안을 단속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보려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성에 있는 단 한 사람, 라합을 빼고는 모든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알고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쪽에 섰어요. 여리고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 생각, 내 입장, 내 자존심, 이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였지,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 판단이 너무 강해요. 자기 입장이 너무 강해요. 내 자존심 죽어도 못 내려놔요. 그리고 근거는 이어지는 기득권, 그거 포기하거나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나 못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여리고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식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결코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기의 연민과 자기 집착에 얽매여서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아무도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했던 이 기생 라합은 그가 여리고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그 붙들 수 있었던 기득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쉽게 자포자기했을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중요한 사실은 라합은 똑같이 들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소식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타의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를 포기하고 육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음, 운명, 심판, 내세, 양심, 이런 것을 생각하면 떠오른 두려움을 애써 누리려고 하지 말고요, 자아를 강화시켜서 애써 아닌 척하려 하지 말고 라합처럼 하나님께 나아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말씀과 교훈 앞에서 자아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구원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임자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살더라고요. 내가 죽어. 복음 말고는 다 죽읍시다. 우리 죽자니까 아무도 안 죽겠다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 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외에는 다 죽어도 괜찮아요.
그 어떤 것도 다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문이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밝혀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혹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 내려놔요. 하나님 나 내 남편 못 내려놔요. 하나님 내 아내 못 내려놔요. 하나님 내 자식 내가 어떻게 내려놔요. 그거 못 내려놔요. 그러고 있지 않아요. 아내면 라합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 이삭 이 아들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과 달리 자존심을 넘어서 자신의 영혼의 정직한 응답을 보인 것,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라합을 구원했고요, 이 믿음이 세상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존귀한 여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어요. 때로는 제가 이제 7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혼자 방에서 눈물을 훔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가끔 우리 권사님들, 저에게 호되게 혼난 분들이, 저에게 제자훈련할 때 혼난 분들에게 문자가 와요. 가끔 보고 힘을 얻어요. 죽어지면 되더라고요.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냥 그때 되면 슬쩍 넘어가게 해주고. 우리 권사님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상하대. 안 되고 힘들고 같은데 이상하게 했던 목사님 넘어간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 어느 목사가, 어느 누가 힘들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 참 신앙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해서 이제는 예수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다 의탁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혹시 아무리 패배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으로 범벅이 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우리의 자랑거리일까요? 십자가는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랑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겁니다. 십자가는 자랑거리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뭐 귀걸이를 하고 뭐 이상한 거 다 합디다마는 십자가는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요. 교회에 아픔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져야 할 십자가고,
내 가정에 아픈 자녀가 있으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고, 그것을 지면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있다고 내가 피해가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의 십자가, 내 교회의 십자가, 내 직장의 십자가, 내 삶의 십자가, 내 인생의 십자가, 그건 자랑이 아니라고요. 내가 져야 할 것이지. 내가 지고 그거는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죽었습니다. 정탐꾼들 숨겨줬을 때 이미 자기는 목숨 내놓았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호와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의 명문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 못하고 갔던 준이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우부부부부 하고 가는 친구가 막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그냥 잡아먹으면서 먹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준혁이가 그 1억 1,000원 한 놈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저보다 키가 더 커요. 176에 82kg. 예지가 고2입니다. 근데 이 남정네 두 놈이 야구를 한대요. 죽어도 야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화순중학교 야구 선수로, 또 준이는 서림초등학교 이제 야구 한다고 들어갔고.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합니까? 아침마다 싸웁니다. 아침마다 싸우고. 근데 그런 나를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를 보며 그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서 바라보면 사고는 다 치고 있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난리치고 있고, 지 고집대로 하려고 난리치고 있고, 죄라고 죄는 다 짓고 있고, 그런 나를 보면서 속이 얼마나 상하실까, 십자가에 얼마나 못 박히실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하면 위대한 명문 가문을 이룬 걸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여러분의 가정에 천대만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명가의 여인이 된 라합처럼 우리도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차별하시지 아니하시고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존귀한 자로 명문가문을 만들어 주시고 명문가의 사람의 족보에 실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6.25 여전대 모든 회원들, 모든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게 모든 성도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천대만대 이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기와 같은 나,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으로 그래도 나올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죽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건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서 위대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저희들에게 소망과 꿈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의 명가의 여인이 나로부터 시작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유기 여전도의 헌신을 위해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귀한 물질 바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영광이 드러나며 이 물질이 쓰이는 것이 기쁨이 갑절로 더하게 하시며 이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그 정성이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이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기여전대 총무 정순자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헌신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많이 뵙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셨습니다. 저희 여전도에는 54년생과 53년생으로 즉 6학년 2반과 6학년 3반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중 행사로는 신년 친목회를 통해서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어려운 회원을 위해서 사랑 나누기와 애경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봄엔 야외 예배와 가을엔 야외 기도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자립 교회인 광주 금성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저희 연령대에 아직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사랑 나누며 교제의 끈을 잇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6.25 전도회 회원님들 들어가실 때까지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이 좀 있어서 아까 낮에 잠깐 여의도 지역을 지나갔어요. 여의도 지역에 뭐가 많죠? 네, 요즘에 벚꽃이 막 만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벚꽃만큼이나 아름다우신 우리 유기여전도회가 그냥 화려한 우리 예쁜 한복을 다 입으시고 곱게 이렇게 앞에 계시는 모습이 화면에 이렇게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사진 한 장을 꼭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시는 귀한 6.25 전도회 한 분 한 분에게 또 가정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6.25 전도회 통해서 우리 교회 곳곳이 은혜 받고 밝아지시는 은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시기를, 봉사의 은혜가 정말 그 손길이 복되다 귀하다 이렇게 평가되는 귀한 6.25 전도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풀로 불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복과 나는 틀리다, 아주 그냥 이렇게 중국 전통복으로 또 거꾸로 하신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최태호 목사님 참 7년 만에 이렇게 친정집에 오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벅차신지, 그 설교하시면서 친정 부모님들을 걱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다시 한번 느껴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오늘 잠깐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유럽 선교사 대회와 또 우리 파리에 있는 선한장로교회 집회 인도하러 가셨고요. 또 유럽의 신학교 문제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유럽 교회들 같이 탐방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하고 들어오시기 위해서 조금 길게 23일까지 이렇게 출타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시는 기간이 길고, 들어가시는 데만 해도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들어가시는 시간만 24시간 걸리셨어요. 꼬박 비행기 타고 중간에 트랜스퍼하고 뭐 이렇게 해서 24시간 만에 도착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지금 선교사 대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회 중에 계시는데 순간순간 기도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 다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유럽 선교 대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에 새생명 초청축대 정말 은혜 중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애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한 1150명 이상 이렇게 방문자가 됐어요. 우리 등록도 예년과 달리 100여 명 이상 됐습니다. 이번 주 주배에 보시면 이제 정확한 인원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고, 또 사순절 또 특세 같이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특세 그 개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개근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제작 중에 있어서 한 열흘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을 통하여서 각 목장별로 이렇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참으셔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26일이죠. 26일 주일날에 열린음악회, 우리 매년 부활절 다음에 있게 되는데, 올해 열린음악회에는 우리 박종호 찬양사역자를 원래 부르기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국민가수로 알려진 윤도현 씨가 오시기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나가시는 거래요. 다른 교회 집회를 이렇게 나가신 게 처음이랍니다. 간증하시면서 나가신.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요. 26일 날 또 많은 분들 함께 초청하셔서 더 많은 은혜 나누시길 바라고, 이번에 새로 오신 새 생명들 많은 분들을 계속 잘 이제 양육하고 정착하는 일들에 힘쓰셔서 또 우리 열리는 마켓 때 함께 다 이렇게 힘을 모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행복등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에 이제 열립니다. 5월 3일부터 5일에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각 목장에서 필요하신 분들 꼭 전달해 주시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경국 목사님께서 이 교구 부임하시면서 한경국 목사님 과정, 성경 공부 과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욥기 성경 공부가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있고 또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있고,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반, 오후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욥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여기도 많이 신청하셔서 욥기 아주 재밌게 가르치실 때 또 들으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결혼 광고 참고하시고요. 또 이번 장례 참고하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또 위로하셔야 되는 분들, 또 축하하셔야 되는 분들 함께 축하하시길 바라고, 이제 봄이 부활절이 끝나고 이제 봄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기쁨을 마음껏 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귀한 말씀 생각하시고 585장 마지막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러한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죽고 다시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주님의 명문 가정 되며 믿음의 가문 되기를 소망하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과 오늘 6.25 여전도의 귀한 헌신을 드린 한 명 한 명의 회원들과 그 회장님과 모든 그 가정들 위해 또 오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최태호 목사님과 나주교회 위해 우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모든 여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